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4월 27일입니다. 4월달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지난주부터 새로운 말씀의 시리즈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시작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인가? 평범하고 지극히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리고 아주 다양한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일들에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제자,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려지는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첫 번째 제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 제자들 성경에서 명단이 쭉 12명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명단을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언급된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첫 번째 제자, 수제자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제자 중에 아주 중요한 제자들로 특별히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대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눴던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 마지막 그런 대화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리라. 이 말이 베드로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오늘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죠. 밀가부르는 게 뭔지 아세요? 채에다가 이렇게 하면 거기 있는 곡식들이 이 흔드는 사람에 의해서 마음대로 움직이고 이리저리 요동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밀가부르던 마음대로 휘두르고 주장하고 다스린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가 그런 흔들림 가운데서도 뭐 해라? 너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생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베드로는 늘 흔들리는 사람이었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늘 흔들리잖아요. 늘 방황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인데 그 베드로의 뜻이 뭔가요? 다 알잖아요. 반석이잖아요. 반석, 바위. 반석과 바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미닝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하다, 단단하다, 든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삶을 보면 그렇게 든든하거나 그렇게 무슨 안정적이거나 그렇게 강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베드로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가요? 베드로는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이리저리 마구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막 칭찬받을 때도 가장 많았지만 책망받을 때도 가장 많은 제자가 바로 베드로예요. 안정적인 모습을 베드로에게 기대할 수 없고 또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는 예수님에게 막 칭찬받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에게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어. 반대로 못 나갈 때는 예수님에게 책망을 베드로처럼 많이 받은 제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복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자기 어떤 다혈질적인 어떤 성격 때문에 왔다 갔다 이리저리 요동치는 인생. 그게 바로 베드로의 인생이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너를 밀가루듯 그렇게 왔다 갔다 이리저리 그렇게 너희를 흔드는 삶을 살게 만들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너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형제를 위해서 뭐가 되라? 반석이 되라. 내 형제를 위해서 베드로처럼 내가 너에게 별명을 붙여준 이름처럼 아주 든든하게 형제들 세우고 또 너가 든든해서 형제들과 이웃들과 많은 크리스찬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올려놓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가고 내가 죽는 데에도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옥에도 갈 거고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나는 옥에도 가고 내가 당신과 함께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각오합니다. 아주 자신만만하죠.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베드로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삶을 그냥 그대로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가 실패할 때는 언제였나? 베드로가 책망받을 때는 언제였나? 그리고 베드로가 칭찬받을 때는 언제였고 베드로가 정말 세워지고 주님 앞에 사명을 받을 때는 언제였나? 그걸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책망받고 또 예수님 따르는 길에서 실패했었던 때는 언제였냐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만만했을 때예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고 어쩌면 다른 얘기로 하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교만한 마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어떤 의지나 감정이 강할 때 그때 바로 베드로는 넘어질 때예요. 그때 베드로는 실패할 때예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자신만만합니다. 나는 옥에도 가고 당신을 위해서 생명도 바칠 겁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강한 의지와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지만 이 이후에 베드로는 어땠나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실패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 중에도 그런 모습이 많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강하게 자신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고 막 그럴 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을 거라는 얘기를 그대에게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간청하면서 말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 의해서 자신만만해서 주님 앞에 막 나서고 내가 뭔가 할 겁니다.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겁니다. 그렇게 나설 때 그는 그때 곧 실패했고 그때 곧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고 그때 결국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로마 병정들이 왔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막 그럴 때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자기 옆에 있는 칼을 빼갖고 자신 있게 자기의 의지대로 칼을 빼서 그 병사의 귀를 한쪽을 내리치고 귀를 자르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게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결국 벗어나는 길이었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칼을 거두라고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할 거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 제자로서의 멋진 모습을 보일 때는 언제였냐? 반대예요. 그죠? 어떤 때였냐면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자기가 약하다고 하는 부분을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때 베드로는 세워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그리고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처음 사명을 받을 때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처음 사명을 받을 때가 베드로가 가서 물고기를 막 잡아요.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는데 못 잡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내 그물을 던지라. 그래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는 깨달았겠죠. 저분 나는 보지 못하는 그 깊은 그 호수의 깊은 바다의 깊은 것까지 보시고 통찰하시는 저분, 그리고 그곳에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까지도 다 훤히 알고 계신 주님, 저분이 그 바닷속을 다 알듯이 훤히 알듯이 내 마음도 훤히 다 알고 계시고 내 삶의 과거도 예수님은 훤히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그가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자기가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해요. 그때 도리어 주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이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너를 만들고 사용하겠다. 그렇게 칭찬해주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그런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도 마찬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3번씩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했던 저주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기억납니다. 새벽에 닭이 우니까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서 뭐합니까? 통곡합니다.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합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나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부활한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새롭게 베드로를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로, 위대한 사람으로 다시 반석과 같은 존재로 그를 세웠던 것을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게 만드신 분,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치는 삶이지만 그런 삶을 반석으로 만들어 주셨던 제자, 그게 바로 베드로였다. 그런 은혜가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 베드로를 살피면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뭔가 한 것 같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자신감이 만만하고 이럴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결국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밀가부르듯 그렇게 우리를 갖고 요동치게 만들고 놉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은 결국 내가 겸손해지는 것이고 나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고 주님 앞에, 그리고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리고 회개할 때, 그때 우리는 든든히 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과 제자로서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삶, 힘 있는 능력의 삶, 복된 삶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절에 그는 유언처럼 성도들에게 남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마치 유언처럼 남기는 그런 마지막 말씀이 이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성도들에게 마지막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절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 안에 은혜와 그를 믿는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성숙해가라. 그것이 우리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 자기의 삶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로 마지막까지 순교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오늘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약하고 부족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강하고 온전하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베드로와 같은 그런 귀하고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